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7장부터 24장까지 성경 퀴즈 해설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성경 퀴즈를 이제 풀으신 분들은 기존의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진 거를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괄호 넣고 이렇게 딱 찾아서 단어 넣는 거였다면, 이제 이사야부터는 다시 내용을 파악하고 묻는, 적어야 되는 정답들이 이제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혹시 온라인으로 내시는 분들, 왜 나는 정답을 맞췄는데 띄어쓰기 혹은 이렇게 띄어쓰기 때문에 틀렸다, 그런 분들 다 하나님께서 100점으로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마음에 상처 없으시고 문제 풀고 통독하고 계속해서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참 마음이 힘든 성경책이긴 한데, 제가 성경 퀴즈 해설이기 때문에 이사야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의 숲 이사야 쪽 강의를 통독하시기 전에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사야는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서 내용적으로 구분이 좀 이렇게 있고요. 이사야 그 히브리 문학적인 요소를 보면은 꺽쇠 구조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점으로 우리가 익숙한 건 본론 부분인데, 사실 그게 핵심이고 결론인 부분으로 문맥이 나아가요. 그래서 앞부분에 했던 얘기에서 갑자기 내용이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다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면, 뭐 하나님의 마음이 뭐 갈등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으로 가고 있는 이런 문학적인 요소 구조들을 한번 통독하시기 전에 구약의 숲 이사야 편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이사야 7장부터 24장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유다를 침공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베가입니다. 베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진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초대 왕으로 해서 계속 이제 나눠지고, 그 두 나라 사이에 티격태격하는 게 계속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런데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또 어느 나라가 끼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껴요. 남유다의 북동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랑 북이스라엘이랑 손잡으면은 남유다가 좀 위기를 처하고, 또 아람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손잡고 아람이랑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정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세 나라가 어쨌든 서로 동맹 맺고 치고받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중동 지역에 이제 패권을 장악하는 아수르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더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하하는 밑에 쪽 이 쳐들어오니까 세 나라가 이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의 르신이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세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하고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아수르가 내려오면 북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북동쪽에는 아람이 있고, 그 두 나라가 남유다의 방파제가 되니 굳이 연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그러면 아수르와 전쟁하기 전에 남유다부터 쳐들어가자. 나중에 여기가 배신 때 뭐 우리 뒤를 치면 우리 위험하니까 남유다부터 점령하자. 그래서 아하스 왕을 쳐들어와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우리 말을 잘 듣는 우리가 연합하기를 희망하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아수랑 대항하자 하고 해서 아하스를 침공하죠. 네. 그때 쳐들어온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베가인데요. 그때 이제 아하스 왕이 남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징조로 뭐를 주시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가 되면 그때 남유다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실제로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그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을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남유다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구절도 우리가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는 아니에요. 그냥 불특정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뭐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남자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이가 낳고 이 이사야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아들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선을 알기 한 2년 3년 뭔가 이게 착한 거야 나쁜 거야 알 때쯤에 구원이 임한다. 이 징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정확하게 신약으로 가져가서 온 인류의 구원의 예언 문구로 쓰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진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악이 전혀 없는 그 특별하신 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 예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사야 자체 지금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예언까지는 아니다.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이 구절의 구원자는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2번 문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마할살렐 하스바스. 마할살렐 하스바스인가요? 그죠? 마할살랄 하스바스. 네, 제가 오타가 좀 있긴 있네요. 네, 마할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네, 그 사람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제가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가 했는데 뜻은 찾지 못했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의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런 것처럼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언제쯤 이야기하죠? 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하면 아빠 했어 막 이렇게 그래. 어쨌든 그 아이가 아빠, 엄마 할 때쯤에 그 부르기 전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구원의 징조로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을 그렇게 짓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땡땡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답은 뭐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죠. 이 7장 그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메시아 예언 구절이 또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9장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는데 정확하게 잘못된 악을 다 제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겠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해설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와 객과 레위인,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 약자들이 보호되는 사회를 공의가 정의가 회복된 나라다 할 건데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가 나중에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그 정체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딱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사야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 평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구절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땡땡이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정답은 막대기요. 진노의 막대기요. 지금 아수르가요.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것까지가 아수르의 역할이에요.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지금 이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악을 제어버리고 심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사야 10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수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힘이 세서 여기를 다 점령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까지인데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누구를 쳐들어오죠?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내죠? 히스기야 왕이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은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까지였는데 그 하나님의 막대기가 자기가 교만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를 점령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네. 네네. 어쨌든 아수르의 역할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까지였는데 남유다 쳐들었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데
이것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누리의 하나님의 개념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쩔 때는 이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나라를 뭐 구원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온누리의 하나님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문제. 이사야 11장 2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영에 대한 묘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혜와 총명의 영, 2번 모략과 재능의 영, 3번 공의와 정의의 영, 4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정말 오픈북이니까 이거 맞추지.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렇게 문제 나와서 정답은 3번 공의와 정의와 영. 사실 이사야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사야 11장 2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정에 대한 묘사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사야 전체로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영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11장 2절에 국한해서는 정답은 공의와 정의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영 이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왕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되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앞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 이런 거는 모사꾼, 책략가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해주는 영이 이 기묘자, 모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가 제일 또 필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이런 것들. 왕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11장을 계속해서 통독하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또 구절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요. 사자굴에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둥그는 그 나라. 참 평화가 참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구절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진정한 평강의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없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큰일 나죠 진짜.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낙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누구 때 임하겠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질 거다. 그 구절까지 11장에 나온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땡땡이심이라. 정답은요? 구원이심이라. 구절이 마치 시편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구절 같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사야가 마음이 참 아파요. 슬프다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이 지금 이사야 1장부터 12장이 한 단락이 끝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락이 끝날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이사야가 노래하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 이 악을 다 제하여 버리고 수술이 잘 끝나서 메스를 대고 악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회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저는 이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 너무 빨리 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구원하실 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회개, 철저한 회개의 과정들을 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고 눈과 같이 하얗게 될 거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라고.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를 섬겨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그 노래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건데 우리 12장까지 넘어오는 이사야 1장부터 11장, 12장 말미까지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또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이사야 13장은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인가요? 정답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사야에 기록된 것도 참 놀랍죠.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어쩌면 남유다는 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뒤에 돌아오는데 이사야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놀랍죠. 혹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쩌면 나중 후대에 이렇게 돌아와서 첨부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사야 앞부분에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이 그 강대국 북이스라엘이나 여기를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제국이에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민족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 돼요. 근데 지금 없죠. 네, 지금 없습니다. 제가 시편에서도 시편 90편에 누구 노래가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주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지만 영원한 나라는 없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영원한 힘은 없다. 오직 누구만 우리의 거처가 된다? 하나님. 예. 그 바벨론조차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면 쓸어버리고 그들을 쓸어버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남유다를 구원하고 영원한 제국은 없다.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구원이 되신다. 이사야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몇 년 동안 돌아다녔나요? 정답은 3년입니다. 네. 제가 신학생일 때 이 구절은 되게 부담이 됐어요. 야, 목회자가 됐는데 영호야 3년이 아니라 3일만 벗고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어디까지 벗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벗어야 되면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그런데 이사야는 참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선지자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라.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해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제가 평소보다 깔끔하게 입고 다녀서도 밑에서 들으시는 분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예, 뭔가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깔끔하게 하고 갔다. 근데 우통을 까고 하잖아요. 딴 데 보고 있다가도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어텐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텐션. 주목해라. 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건데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벗은 몸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되게 슬픕니다. 지금 나 혼자 벗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다 이렇게 벌거벗긴 채로 다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나의 패역한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3년 동안 이사야는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뜻은 너희를 다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끌려갈 건데, 지금 이사야는 개인의 수치가 문제가, 그 나라를 향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뜻을 그 몸으로 철저하게 선포하고 있다. 그것을 또 이사야 20장을 보시면서 이사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문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두로에 관한 경고라. 땡땡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정답은 다시스. 다시스의 배들아. 다시스 하면은 떠오르는 또 우리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누구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항구 도시예요, 다시스는. 그래서 다시스는 항구 도시에서 무역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부유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에 관한 경고라 해서 이 다시스, 이 두로의 문제점은 뭐냐면 배만 불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만 축적시킵니다. 이사야에서 경고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자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 두로와 여기가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배만 불리고 있는, 마치 암세포와 같이 그렇거든요. 암세포의 문제는 뭐냐면 세포가 저마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증식에만 힘쓸 때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두레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어쨌든 다시스는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10번 문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땡땡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정답은 뭐죠? 공허입니다. 공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공허, 땅이 공허해진다. 이것도 어디서 성경책에서 이 비스무리한 내용을 읽었던 것 같은데,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어땠다고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였더라. 이렇게 묘사하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 그런데 그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게 천지창조 7일간의 천지창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장에서 심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다시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려버리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이에요. 나중에 에스겔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성전 동쪽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포기하시고 그들 곁을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거죠. 어쨌든 10번 문제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것이 그 자체가 심판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땅을 공허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이 한번 이사야 7장부터 24장까지 10개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문제를 내고 싶은 것도 많고요. 문제를 풀고 꼭 통독을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강의까지 한번 들으시면 이사야에서 하고 싶은 책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퀴즈도 풀고 성경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잠실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